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초 한국의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차를 훔친 중학생 B군과 그 일당 4명이 잡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수십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어줘야 했고, 이들은 그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체벌에서 제외되는 10살에서 14살 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냐면요, 본래는 좋은 뜻으로 만든 겁니다. 어린 나이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른처럼 똑같이 그것을 형무소에 보내고 벌을 주면 평생 장래를 망칠까봐 좋은 뜻에서 그런 애들은 간단히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따로 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좋은 뜻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신문 기사를 조금만 조사해보면 별의별 청소년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을 나오는데요. 특징은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나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처럼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혼에 관한 논쟁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비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처럼 악용한 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려는 핵심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고 자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깨달으며 잘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묘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앞에서 나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을 마치실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죄인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지방 경계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옆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옆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방의 경계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갈릴리에서 유대지방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는 이유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냐면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이 다니던 그 길을 통해서 유대지방 경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도 많은 무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큰 질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래 무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데다가 또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투심에 불타게 된 겁니다. 병의 치료는요, 병의 치료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유대 지방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질투심에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이혼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질투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시험하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남자가 어떤 이유세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타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번역에서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이유란 말은요, 모든 이유를 따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세든지 아무 이유나 모든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다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힐렐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 샴마이 학파들은요, 수치되는 일이 오직 불륜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 꽝이었습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는 남자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빵을 태워도 수치되는 일이고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도 덜 예뻤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모든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게 좋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요, 인기 없는 변호사와 같았고요, 힐렐 학파는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힐렐 학파의 변호를 따라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모든 이유에 따라서 남자들이 수치라고 자기 아내를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율법 학자들인데요, 전문가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완전히 무시하신 발언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5절 끝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4절 맨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말씀은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본래 저희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읽어보지도 못했냐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일처제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일부일처제로 창조하신 이유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라고 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요, 듣기 좋게 번역한 거고요, 원래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한다는 말은요, 금속을 녹여서 순금과 구리를 녹여서 18금을 만듭니다. 그러면 순금과 구리가 따로따로 있었지만 그것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를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까 아내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녹여서 합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짝지어 주셨다는 말도요,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인데요, 두 마리 소를 멍에를 함께 맸다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 소가 멍에 하나를 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가 두 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 마리 소가 된 거고요. 멍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쪽의 부모나 아내 쪽의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분리되는 게 싫어서 자꾸 내 새끼라며 간섭을 하고 새끼들과 붙어 있으려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떼어놓는 겁니다. 서운해도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새끼가 아니다. 뭐예요?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해외 동포고요. 그렇죠? 여기 있어도 그냥 남입니다. 그냥 도와주고 베풀어주긴 하되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우리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의 후손에게 추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악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버리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살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고요, 이혼을 했을 때는 몸을 팔거나 구걸하는 이외에는요 살아갈 방법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신분도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꾸로 여자들이 남자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버리면 그냥 길거리 쓰레기처럼 굴러다녀야 되는 그런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하려면 이 나쁜 놈들아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다시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창세기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해석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에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허락한 것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제멋대로 해석해서 아무 때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족법소년들이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가지고 대답하시자 신이 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 딱 걸렸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일부 일처제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신이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 자기들이 좋은 말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모세가 너희 심장이 딱딱해서 임시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감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장이 딱딱하다는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장이 딱딱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명기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창세기에서 본래 말씀하신 이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허락도요, 저들의 악한 범죄를 좀 더 덜 악한 범죄로 바꾸려고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도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의 용도는 약속을 받으신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율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 자꾸 복잡해지죠? 왜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꾸 자세하게 정해서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죠? 그 빈틈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범죄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질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법이 왜 생겼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상위법이 우선이고요, 먼저 기록된 것이 우선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앤드류 주크스는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증명하려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고 증명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쓰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과 간음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어쩌다가 한때 실수로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음행이란 간음이 아닌 매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매춘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또 특별히 당시 상황에서 근친상간도 음행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상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춘이 상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근친상간도 계속 상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어쩌다 간음한 경우가 아니라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상습적으로 매춘한 경우에만 이혼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그럴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남편 두고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매춘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스러운 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음행한 불륜의 경우를 라고 해석한 샴마의 학파도 하나님의 본뜻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깜짝 놀라집니다. 만약 아내가 상습적으로 매춘하거나 지속적으로 근친상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남편이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서가 전해지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근친상간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어쩌다 한번 눈이 맞아서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화대로 받고 아예 상습적으로 몸을 판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는 죄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빵을 태우거나 다른 여자보다 예쁘지 않은 여인과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습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흰 페인트로 사용해서 자신들의 검은 죄를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을 남자들의 특권이라고 누려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특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은 질문한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요 바로 그것에 대한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 말씀에 분노해서 예수님께 빈정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미 떠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경우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절대로 이혼을 못하는 거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빈정거린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배워온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증서만 써주면, 예수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자 분노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차마 스승님께,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른 분께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빈정거리는 투로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는 거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요, 새로운 지식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장이 딱딱해서이기도 하고 그 안에 무언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유대인들은 심장이라는 말을 지식을 담는 공간으로 사용했지 마음을 담는, 감정을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콩팥이나 내장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나올 때는요, 항상 뭡니까? 지식입니다. 이들은 심장이 딱딱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완전히 굳어졌고 그릇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타고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이 그 반대말입니다. 원어의 본래 뜻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다는 뜻이지 타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개역이나 새번역이 의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딱딱하고 입구가 작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릇이 비어있는 데다가 가죽자루처럼 입구도 넓고 신축성이 있고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루에다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골라서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의 심장의 그릇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빈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수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며 완전히 자신을 비운 사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빈 그릇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은 아직도 딱딱한 그릇이고 꽉 채워진 그릇입니다. 12절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세 종류의 고자가 나옵니다.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 뱃속으로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는 선택이 아니라 본래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점은 마지막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크게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고자는 뭡니까? 이게 그릇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남자들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은 자신의 다른 모든 욕심이나 생각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빈 그릇이라는 예로 하나 든 것이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혼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진짜로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고자의 비유도 실제 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심장이 딱딱하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비우고 심장을 부드럽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타고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라고 번역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번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서 받아들일 공간을 가진 능력자들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시기에서 성경 해석 중에서 골치 아프면서 자신들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질문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뻔뻔하게 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과 같은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범죄를 정당화시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그들의 대답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호사와 페인트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이 검은 것을 하얗게 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 유머 모음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호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이나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검은 죄를 흰죄로 만들고 싶어서 변호사를 사서 그것을 하얗게 칠하는 것이지 변호사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법을 아는 변호사들을 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하얗게 칠해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죄를 가리려고 흰 페인트 칠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겁니다. 흰 페인트 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또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는 율법사라고 하는데 그게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세요?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고 좋은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참뜻을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오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이기심과 탐욕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울 뿐 아니라 발바닥과 같이 딱딱해진 우리 마음의 그릇을 부드럽게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마치 발바닥을 불려서 각질을 벗겨내듯 우리의 가진 생각과 고집들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어있고 부드러워진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담을 수 있고, 그렇게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참뜻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